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감정기관을 살펴보면서 순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순수 의지가 있으니 순수 고통과 순수 쾌락도 있겠죠. 그래요. 순수 고통은 어떨 때 느낄까요? 영은 절대자의 일부라 했죠. 절대자는 진리를 있게 하고 진리를 실현하는 존재죠. 달리 얘기하면 섭리를 있게 하고 섭리를 실현하는 존재죠. 섭리가 실현 안 되면 순수 고통을 느끼겠죠. 섭리가 실현되면 순수 쾌락을 느끼겠죠. 그래서 천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영에는 순수 감정기관이 있겠죠. 영이 혼과 결합하면 뭐가 생길까요? 감정기관이 생기는 거죠. 감정기관은 육체를 매개로 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전에 절대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육안이 영안으로 돌아가고 육이가 영이로 돌아가고 육비가 영비로 돌아가고 육설이 영설로 돌아가고 육신이 영신으로 돌아가야 된댔죠. 그리고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이 하나의 영적인 감각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얘기했죠. 어느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겠죠. 그래요. 이게 먼저예요.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인 이유는 뭐든지 시작하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면 다른 것들도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 실체 중 하나인 기억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 8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즉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표현 수단을 간직한 뜻의 결합에 의해 표현이나 관념은 생성된다. 이게 잘못 썼죠. 표현이 아니라 표성이죠.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 90페이지 열 번째 줄 아래에서 열 번째 줄,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육체와 결합하여 세상을 경험하기 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뭔가요? 신이죠. 그래요. 영혼도 마음의 일부로 이루어지게 하지만 마음 전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신은 전지한 거죠.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육체와 결합하여 세상을 경험하기 전, 이 말을 영혼이 경험을 통해 알기 전 원래부터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용어를 몇 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성도 좀 약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좀 한번 수정을 하긴 해야 돼요. 수정하는 조건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지도 않는 책을 수정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널리 전파돼서 많이 읽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해요. 기억경을 살펴볼 건데, 영혼이 그 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은 다 영혼에 있다고 보면 돼요. 왜? 인식하는 존재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세상으로부터 질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이용하지만 영혼에 필요한 거는 영혼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얘기했죠. 육체에 있는 눈, 귀, 코, 입은 인식하는데 이용되는 진정한 눈, 귀, 코, 입이 아니다 얘기했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감정이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기억기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볼게요. 표상이나 관념으로 변하는 뜻이 저장되어 있고 표상이나 관념으로 나타나는 뜻의 유출과 유입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기관을 기억기관으로 규정한다. 표상과 관념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기억으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시각적인 것으로는 색깔, 형태 있죠. 소리, 냄새, 맛, 감촉, 언어, 수고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좀 구별되는 게 있죠. 색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은 무엇을 통해 인식할 수 있나요? 육체의 감각기관들을 매개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언어와 수는 다르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언어와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그럼 색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을 표상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와 수는 관념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구별되니까. 그래요. 근데 색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 형태만 따져볼게요. 색깔, 형태, 시각적인 것만 보면 육체의 눈을 매개로 하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보이죠. 선명하게. 눈을 감고 보고 있던 걸 떠올리려고 해보세요. 잘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별되죠. 그래요. 눈을 감고 떠올린다는 건 뭔가요? 기억으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선명하게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떠올리는 표상을 인상으로 또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떠올릴 수는 있죠.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죠. 그래요. 그것을 표상으로 하고 또 육체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떠올리는 표상을 또 인상으로 규정지어서 구별할 수도 있어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 있나요? 영혼도 있지만 절대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자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영혼을 구성하는 영과 연결되어 있죠. 육체의 눈을 이용해서 볼 때는 어떤가요? 혼의 작용을 최소화하면 영이 작용하겠죠. 영이 작용한다는 건 뭔가요? 영이 절대자와 통해 있죠. 절대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근데 눈을 감고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뭔가요? 영혼이 떠올리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떠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과 절대자의 능력이 달라서 그런 거죠.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영혼이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꿈도 보면 선명하게 떠오르죠. 사- 어, 꿈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환경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인 거죠. 꿈도. 그래요. 능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자는 영을 통해서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이 어, 마음에서 떠올리게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혼이 떠올릴 때는 굉장히 불완전하죠. 표상이나 관념이나. 절대자가 떠올리는 거는 상당히 절대자가 영을 통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는 상당히 선명하고 선명하죠.
물론 영혼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영혼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념도 떠오르게 하죠. 영혼이 막 떠올리기 싫은 게 있잖아요. 큰 실수 같은 거. 떠올리기 싫어도 떠오르게 하잖아요. 누가 떠올리게 하는 건가요? 절대자가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영혼을 통해서. 막 떠올리기 싫은데 막 큰 실수한 거 떠오르면서 수치감을 느끼죠. 왜 떠올리게 하나요? 실수하지 말라고 교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반성하라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절대자가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혹은 크게 혼내려고, 혹은 죽이려고. 영혼이 막 떠올리기 싫은 거를 막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뜻은 표상과 관념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뜻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우선 첫 번째 방법을 볼게요. 삼각형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언어로 표시할 수 있죠.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죠. 여러 형태가 있겠죠. 삼각형에도. 근데 이렇게 형태로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를 형태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죠. 형태를 언어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언어가 형태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태가 또 언어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어죠. 어떤 뜻을 얻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죠. 표시를 해서 전달하고자 해요. 근데 뜻을 얻었는데 말로 잘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건 왜 그런가요? 뜻은 얻었지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뜻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여러 명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영어로 father, 일본어로 치치, 중국어로 후진, 프랑스어로 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뭔가요?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죠. 알 수 있죠. 그렇죠. 동일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뜻인 거죠. 그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게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표상 이전에 존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혼과 결합하기 전에 영은 무엇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뜻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뜻을. 왜? 언어나 표상은 뭔가요? 세상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접촉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지역마다 세상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다르니까 이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표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혼과 결합하기 전의 영은 뜻만 감지하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표상이나 관념만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뜻도 있는 거죠. 뜻을 감지하기는 어렵죠. 표상과 관념을 벗어나서 뜻을 떠올리는 거, 뜻을 감지하는 걸 뭐라 하나요? 그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 초월이 되면 이제 절대자의 생각이 실현되기 전 이전의 절대자의 생각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고자 하면 기억이 떠오른다. 따라서 의지가 기억 기관을 자극하는
작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억이 떠오를 때는 기억기관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마음의 기관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억을 떠올린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대체로 다 그래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관들은. 그래요. 의지가 기억기관을 자극하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떠오른다. 인식의 기능은 의식이 수행하니 떠올리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는 기능은 의식이 수행한다. 그래요. 기억을 떠올릴 때는 의식에서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억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혼과 결합하기 전 원래부터 존재하는 기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가요? 있나요? 있죠. 사람은 태어나서 지를 얻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부모를 알게 되고 생존을 필요로 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가 생긴다는 거죠, 저절로. 지가 생기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가 뭐로 발전하나요? 진리로 발전하고 또 진리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죠. 진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길의 일부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혼과 결합하기 전에 영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구천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영과 결합해서 생성된 영혼이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순수 기억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억기관은 왜 생기나요? 순수 기억기관이 혼과 결합하면서 기억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절대자와 합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기억기관이 순수 기억기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영혼에는 영이 있죠. 영은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죠. 절대자와 합일한다 해서 영혼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영혼과 결합한 영은 뭔가요? 절대자의 부분이죠. 그래요. 그 부분이 아는 건 뭔가요? 진리에 이르는 길만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과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의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영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거죠. 그래요. 또 절대자의 능력이 또 영을 통해서 또 또 발휘되고 이런 거죠. 그래요. 영혼이 그 절대자와 합의에 대해서 전지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일 정도에 따라서 이제 영을 통해서 절대자의 능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에 대해서 전지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절대자와 합일하면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하면 영혼의 생각에 절대자가 깃드는 거죠.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영혼의 생각에 섭리작용이 결합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진리를 생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의 생각이 절대자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지 절대자와 합일했다 해서 영혼이 전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기관이 순수 기업기관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어지죠. 그럼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니까. 나머지들은 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정기관이 순수 감정기관으로 돌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순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다 같이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 이전 상태로. 그래요. 영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